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이제 뭐 날이 금방금방 지나가고 있는데, 자, 우리 한 번 더 오늘 저녁에 또 인사 나누시고 진심을 담아서 은혜 받고 가세요. 옆 사람한테 시작. 응답 받고 가세요. 능력 받고 가세요. 회복되고 가세요. 회복되고 가세요. 할렐루야. 오늘 꼭 그런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것일까?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 이전의 선지자, 포로기의 선지자, 포로 이후의 선지자. 언제 선지자지요? 포로 시대의 선지자는 두 선지자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에스겔. 그 다음에 포로 이후의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나머지 선지자들은 유다 민족이 망하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 유다 민족이 망하기 전이에요. 유다 민족이 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이 핵심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17장을 봤는데 17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민족이 멸망하기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을까? 이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이방 나라의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왕들이. 그래서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아무리 힘 있는 변방의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요, 어떤 민족이라도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오로지 너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했던 것들이 뭐냐면,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봐라, 모세가 노뱀을 들었는데 그 노뱀을 보니까, 쳐다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 물려 죽어가던 자들도 살아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살려줄 테니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줄 테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나를 의지하라. 그래서 그 험한 광야 생활 40년 기간 동안에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의지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줄곧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에게 너희들 나 의지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테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나 의지해. 아무리 능력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술 기운에 술 취해서 있거나 아니면 철딱서니가 없거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능자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인데, 이 백성들에게 줄곧 광야에서도 유다 민족이 멸망하기 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너희는 나를 의지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느냐 하면,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복을 준다. 자, 7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뭐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의지하고 다가섰는데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여러분. 왜 안 되느냐? 나는 의지한다고 하는데 두 발을 걸쳐놓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의지하기 때문에 안 되거나,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그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거나, 의지하려면 완전히 의지해야지. 완전히. 이 강대상을 제가 의지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의지할 줄 믿습니까? 의지하겠어 못하겠어? 이걸 어떻게 의지하면 밀려가는데 자빠지는데. 의지를 못해요. 담벼락이 의지해요 못해요? 의지해 못해. 왜 대답이 없디야? 의지해요 못해요? 의지할 줄 믿습니까? 의지하지요. 이게 안 무너진다고. 이게 내가 의지할 대상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그만큼 맡긴단 말이에요. 던져서.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의지하느냐고. 자빠지지. 이게 의지하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17장 8절 이제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자, 크게 읽어봅니다. 성경 다 펴놓으셨죠? 크게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17장 7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 심겨진 자들은 가뭄이 들면 전부 다 말라 죽지만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지간해서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흐르는 물가에서 그 모든 양분을 계속 뿌리가 공급받고 심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편 1편 3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편 1편 3절 찾아보세요. 자, 크게 읽어봅니다. 세 가지 물가에 심겨진 그 축복이 어떤 복인지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자, 크게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들에게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면 너희들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세상에 힘 있는 부모도 자녀들에게, 힘이 있는 능력 있는 부모도 자녀들에게 의지하라고 할 수 없고, 의지하라고 해봐야 감당할 수도 없다. 그러나 나는 감당한다.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복이 첫 번째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데,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물가에 심어진 그 나무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자, 크게. 벌써 덮어버렸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게 주어진 그 나무와 같은 축복은 뭐냐면 철을 따라 맺는 그 열매, 다시 말하면 수고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열심히 심고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다녀도 저녁에 소득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달 내내 죽어라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손에 쥐는 것은 없고 갚아야 할 빚만 늘어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데, 물가에 심어진 그 나무와 같은 자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 네가 수고한 대로 결실하게 되고, 수고한 대로 열매 맺게 되고, 수고한 대로 얻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마르지 않는다. 자,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축복은 철을 따라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게 하시는데, 결실을 얻었던 것들이 하루 만에 끝나버리고 1년만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마르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주신 축복이 지속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오늘 받았던 은혜가 내일도 이어지게 되고, 이달의 은혜가 다음 달에도 이어지고, 올해의 은혜가 내년에도 이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40일만 번쩍번쩍 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때 공급받았던 은혜가 40일 성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마르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마르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마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잠깐 번쩍번쩍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도록, 다른 것은 다 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마르지 않게 하신다. 세 번째는 그 하는 모든 일이, 따라서 하세요, 형통하리라.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을 통해 세워가시고 되게 하신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는 전혀 상반된 일을 해야 되면 되겠냐고. 내가 열심으로 수고하고 일했더니 잘했다, 내가 원했던 거야 그게. 오늘 이 하루도 열심히 수고했는데 잘했다, 어쩌면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잘하니? 할렐루야. 그게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열심으로 일하고 나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복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복 되신 하나님, 시작, 복 되신 하나님.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54절에 보니까 복 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 그분은 복 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복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모든 삶의 복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의 근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심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참 저는 2절이 참 좋아요. 2절. 나는 이 찬송가 중에서 2절이, 제가 이 2절의 찬송가를 좋아하는 계기가 있어요.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떤 여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출연을 하셨더라고, 전화로. 그러면서 제가 찬송 한 장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하세요. 조금만 할게요. 그런데 그분이 찬송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하시는 거예요. 잘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조율이 왔어요. 주의 귀신 도움바. 이거 아니다. 3절인가? 3절 넘겨봐봐. 이거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된대. 그러고 더 못하는 거예요. 와, 그때 난 라디오 이거 다른 목사님들 설교 100편의 설교보다도 전 이 찬양, 그분의 이 찬양 이 구절이 팍 제 가슴을 후벼 파는데, 와,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그거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못 넘어가요. 근데 제가 막 찬송가 찾아봐서 했더니 그 뒤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주의 은혜 사슬 아니야.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의 은혜의 사슬, 하나님 그 은혜의 사슬로 나를 꽉 매주세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사슬로 꽉 매주세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할렐루야. 나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나 같은 자도 받으셔서 천국인을 쳐주세요. 너는 내 것이라.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이 은혜보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그 복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않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에게 그대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찬송 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못 믿냐고. 14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14절 다 같이. 어디 14절이냐면 시편 14절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자, 다 같이 크게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믿음을 실어가지고 다시 크게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확신 가지고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현실적인 이 축복을 떠나서 이제는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치료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항상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이 피폐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사망의 그림자에 사로잡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덮어 잠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날마다 깨어있어 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기뻐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신 은혜로 날마다 영적인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력한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의 자리에서 고쳐서 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17절 18절 다 같이 크게 읽으십니다. 시작.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태양의 나라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하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태양의 나를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믿고 의지한 만큼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상해 주기보다는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지 믿고 의지한 만큼 가까이 다가선 만큼 왜 그렇게 못 볼 것을 보게 되는지. 예? 그래서 여러분, 김옥원 목사와 너무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마셔. 못 볼 것만 보인다고.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쳐다보지 마시라고.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왜 그렇게 가까워졌다 싶은데 여러분, 가깝게 다가설수록 존경심이 더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정말 존경해가지고 한번 좀 가까이 저분과 가까이에서 있으면 좋겠다. 가까이 가봐요. 가보시라고. 어? 누가 그러더래잖아요. 집사님 좋겠다, 저런 신랑하고. 그러니까 그러더래 그 부인이. 한번 살아보세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원혜수한테 물어본들 안 그러겠냐고. 듣기 좋으라고는 그럴 수 있겠지. 듣기 좋으라고는 우리 목사님 좋아요 그러겠지. 근데 집에 와서는 내가 그랬었지만 당신 아직 멀었어. 저는 제 자신이 저를 압니다, 여러분. 이제 됐다 그러면 그때 끝난 거예요. 저는 이제 천국 가야 돼. 그때 철든 거예요. 제가 봐도 저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그 안에서 얻을 것 아무것도 없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빼앗는 것이 더 많지 나에게 득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중국에서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버스 운전사가 운전하고 가다가 신랑이를 내려달라고 그랬는데 안 내려줘가지고 그 차가 버스가 가고 있는데 그냥 둘이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 버스 기사가 핸들을 놓쳐가지고 다리 밑으로 그냥 강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승객 다 죽었어요. 거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실종되거나 다 죽어버렸어. 강물에 빠져가지고. 그 한순간에 저 모든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이 운전사가 거기서 그냥 치고받고 운전대 잡고 이러고 있는데 아무리 베테랑 운전사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지켜줄 수 있겠냐고. 비행기 조종사도 마찬가지. 이번에 인도네시아 비행기 추락한 조종사도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아무리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내 생명을 보장해 줄 수가 없고 지켜줄 수 없다고. 오로지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재앙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여 부르시라고. 주여 주여 주여. 기도가 안 되시면 주여만 냅다 한 100번 부르고 가시. 그러면 기도가 터져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믿으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는다고요. 제가 아마 한 번 더 하면 한 100번은 이 예화를 듣는 것 같은데,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가르쳤던 고3 여학생 한 명이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두운 밤에 남자가 뒤에서 시커먼 놈이 그냥 확 잡고 끌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이때 이 아이가 쫙! 예. 그 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울려요. 쫙! 그러니까 그 놈이 놀래가지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믿으시면. 맞잖아. 주의 이름을 부르시라고.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지신다고 그랬고,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구원해 주실 거고, 나를 고치소서 하면 고쳐주시고, 주여 부르시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되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의지하는 그 순간까지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실망시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돌보지 않으세요? 천만의 말씀 왜 안 돌봐요?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거기에 이르지 못한 것뿐이지. 오늘 이 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 기지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